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서 6장 9절에서 14절 말씀, 은혜 아래에서 의의 도구로 쓰임 받읍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새 뉴스를 보면 AI,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기술이 발전합니다. 이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되는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도구들이 생겨나고 우리 삶에 편리함을 줍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문화 또는 생활 양식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과학과 기술이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과 기술은요, 이런 물질 세계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치 중립적인 도구입니다. 의사에게 칼이 쥐어지면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조직폭력배에게 칼이 주어지면 그 칼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와 복음을 위해 쓰여지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여지지만, 돈은 가치 중립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쓰여지느냐에 따라 돈은 악한 모습으로도 사용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했는데, 이 돈은 도구일 뿐인데 이 돈을 사랑하고 이 돈을 의존하고 이 돈이 없으면 염려하고, 이러한 것들은 그 돈의 가치를 부여한 겁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지은 사람도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 도구를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구가 자원을 많이 캐기 위해서 만들었던 유익했던 도구가 살상용으로 쓰이니까 그것을 지은 사람이 너무 후회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새 AI를 지은 사람이 향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것들이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어떻게 보면 죽음까지도 이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서 이 AI를 개발한 개발자가 후회하는 모습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도구들이 가치 중립적인 것일 수 있지만 주님의 뜻을 위해 쓰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 세계의 돈과 과학과 기술이 어떠한 마음으로 쓰임 받느냐에 따라 그 도구의 성향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육체, 이 지체 역시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쓰임 받는 것과 율법주의 아래에 있을 때에 쓰임 받는 것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로우며 정결한 것인데,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지 않으면 이 율법과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이 말씀이 살리는 검이 아니라 죽이는 검이 되어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자신을 찌릅니다. 자신을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그래서 죽이는 칼이 됩니다. 성경의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지고 난 뒤부터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내 판단, 내 자아가 생기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했지만 다 죽었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죽었지만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와 연합된 자들은 그들에게 더 이상 죽음이 그들을 지배할 권한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역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 그분이시지만 겸손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일 때는 우리가 우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몸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의 욕망으로 정욕, 식욕, 탐욕, 지배하려는 욕망 등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욕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고 오직 우리가 의의 도구로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내가 죄 짓는데 나를 쓰임받지 말아야지 죄를 피하는 수동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한번 말씀 볼까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법 아래에 있을 때에 그때는 죄가 우리를 주장합니다. 야,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거밖에 못하냐? 그리고 너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떠넘기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는데 말이죠. 여기서 뭐뭐 아래에 있다라는 헬라어 히포는 뭐뭐의 지배를 받다, 뭐뭐에 복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믿는 자들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은혜에 복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매기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매 순간 겸손히 주님께 묻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주신 음성에 순종해 나아가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율법주의의 멍에와는 다른 멍에입니다. 은혜 아래 복종하는 것은 은혜의 특성상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 너는 이거 해야 돼 아니면 벌받아 라는 것은 가혹한 복종과 무거운 짐이지만 은혜 아래에서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은혜로운 복종, 순종을 주님 앞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희 누님들 가정과 화담숲에 가서 1박 2일 즐거운 여행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아내는 평소에 저의 아재 개그나 썰렁한 농담을 좋아한다 합니다. 그것이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참 천생연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아내의 표현 그대로 자신의 은혜가 떨어질 때 그 똑같은 개그를 들었을 때 그것이 엄청 쉽게 보인다 합니다. 저는 분명히 동일한 말을 했을 텐데 아내의 그 말에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내 몸과 영성 관리를 잘해야겠다. 둘째, 외부의 상황보다 내 내면의 심령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는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외부의 어떤 상황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겠구나. 아멘. 어제 저희 큰 누님이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근황을 얘기를 했어요. 그 유예일 사모님의 6이 죽고 0이 사는 40일 작정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본인의 순장분과 다른 한 명과 같이 이렇게 40일 작정기도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큰 누님을 봐와서 알잖아요. 네, 큰 누님 모습은 본인의 말대로 명품을 좋아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고 좀 육적으로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많이 추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 갈망은 큰데 자신의 모습을 보니 좀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내가 훈련을 받아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 이제 순장님의 권면에 따라서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신기한 게 40일 그 작정 기도를 하자마자 정말 신기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빵빵 터지고 자신을 요동치게 하는 사건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잠깐 들었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둘까?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부끄럽지만.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공격이 엄청나구나. 이거는 바로 가는 거구나. 내가 끝까지 해보리라.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일례로 어떠한 부하가 갑자기 전체가 다 있는 공간에서 뭔가 일이 틀어지니까 성질을 부렸대요. 전혀 그러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전에 누님 같으면 육적으로 끌고 가서 뭔가를 이렇게 조치를 취했을 텐데 너무 당황했지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일단 넘어갔대요. 그런데 신기한 건 조치는 취하지 않았지만 며칠 뒤에 그 부하가 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이전 같았으면 내 힘으로 했을 텐데 주님이 친히 풀어주신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빵빵 터지는데 해결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 테스트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기한 게 저희 큰누님이 새벽 기도를 가는데, 큰누님은 마약을 한 적이 없지만 누님 표현으로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서 더 이상 내가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과, 그리고 내게 이러한 환난을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했대요. 제가 저희 누님을 아는데 평소로서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는 분인데, 이거 주님이 정말 누님을 변화시키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이 쓰시기 편한 도구로 다듬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 아래 있기 전에는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원망하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나 어제도 뭐 하는데 정말 어린애처럼 나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자기 중심 위주로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기도 중에 자기 기도보다는 다른 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주님이 막 마약한 것 같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주시더니, 이전에는 누구를 돕는다면 돈 빌려주거나 육적으로 뭔가를 돕는 건 잘했지만 영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건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은혜가 임하니까 저 사람을 영적으로 세워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는요, 율법주의의 세계에서 생명의 성령의 범위 은혜의 세계로 전환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인데, 즉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해 마음을 연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세상의 물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가 되시는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주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주셔야지 내가 의의 도구가 될 수 있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힘을 얻어라. 그 힘으로 주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 받아라. 이러한 말입니다. 우리 율법 아래서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북한 가보세요. 북한. 수령 동지한테 절을 안 했어? 죽여! 이런 엄청난 율법으로는 두려움으로 이 사람을 통제는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근원적으로 정말로 생명을 낳는 그러한 힘은 없습니다. 율법 안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힘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된 삶, 그 삶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영어로 sin, S-I-N. 내가 주인된 삶,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율법이, 내 자아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죄예요. sin이에요. 그런 죄인의 삶에는 반드시 크라임, 또 다른 죄가 따라옵니다. 둘 다 똑같은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된 sin, 죄인의 사람은 크라임. 신기한 건 둘 다 똑같은 단어의 가운데에 I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에 드러나는 크라임 범죄는 근원적으로 내가 중심이 될 때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 심령 가운데 모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영혼들과 몸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 말씀이, 그 지식들이 은혜 아래 있을 때는 기꺼이 감격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억지로 하거나 율법적으로 할 때는 그것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조심하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 열심으로 처음에 반짝 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 사람 반드시 뒤통수 치고 나간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이 뭡니까? 내가 잘 보이려고 뭔가가 있으니까 자기 열심으로 한 것은 반드시 인정을 바래요. 이미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한 것만큼 인정 안 해주면 상처받고 떠나간다. 그러니까 은혜로 하지 않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권면을 받았을 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 맺겠는데요.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율법 아래의 삶에서 은혜 아래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에 율법주의의 관점, 옛사람의 습성에 따른 자기중심적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강화해져서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주님이 우리 각자를 지으신 목적대로 각자의 사명과 그릇에 따라서 의의 도구로 온전하게 충만하게 모두 다 쓰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선악의 지식을 알고 아담의 죄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는 죄와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의의 도구로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또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놓치면 어느새 불쑥 죄의 사욕에 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면서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모두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